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시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슬며시 잊어버리고 소홀히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나중에 곤란한 입장에 처할까봐, 그리고 남자 성도님들께 남자 성도님들께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아질까봐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이야기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남편 성도님들 중에서 아내분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깜빡해서 등짝 스매싱을 맞거나 혹은 밥상에 물과 밥만 올려져 있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 친한 친구의 아버지께서 결혼기념일을 깜빡하신 그날 저녁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물에다가 밥만 말아 드시고 호다닥 방으로 도망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남자들은 흔히 핑계를 하는 핑계가 있는데 그것은 요즘 너무 깜빡깜빡하네. 내가 메모리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이 메모리를 늘릴 방법이 어디 없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것은 그렇게 건망증이 심한 것 같은 남자들이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게임 스킬이나 아니면 야구 선수의 통산 타율, 친구들과의 술자리 약속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조차도 늘 여자친구의 말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즐겨하는 게임 캐릭터의 콤보 같은 거는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을 보면 사실 남자들의 건망증은 메모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이상하게 기억에서 깔끔하게 삭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남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인간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린다고 착각하는데 사실 인간의 망각은 각자 마음에서 중요한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읽으면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주의하라 라는 이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너 자신을 조심하고 너 자신을 지키라 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림은 단순한 건망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얘기한 것처럼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잊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잊어버린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잊어버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시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라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었는지 아니었는지 삶의 실제 순종의 여부가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울 때는 뜻밖에도 광야처럼 고달플 때가 아닙니다. 12절과 13절에서 말하듯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소와 양이 많아지며 은인 금이 풍부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14절 상반절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17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모든 재물과 모든 능력들이 내 힘으로 얻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죠. 부유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오는 것을 말이죠. 내가 잘해서 내 지혜와 수고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착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의 실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풍요롭고 그리고 우리가 잘 살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너무나 만족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심이 잊어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 내 삶의 풍요로움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착각이 너무나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지면요, 우리는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고통들이 절대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백성들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지만 분명히 풍요로운 때가 찾아오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요, 심판과 시험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 세대에게는 광야 생활은 심판의 기간이었고, 출애굽 후세대, 이제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에게는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특히나 이 연단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을 깨닫게 하심이 아니라 겸손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겸손을 훈련해야만 하는 이 백성들에게 과거로 돌아가 그들을 다시 데리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그들이 지나오고 온 이 시간들은 크고 두려운 광야였음을 얘기하면서 불뱀과 전갈이 들끓는 땅이었고, 그 땅은 물 한 방울 없는 건조한 땅이었으며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마실 물이 없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기간들을 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이 광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단순히 추상적인 가사가 아니라 현실적인 가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살 수 없는 땅 가운데서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서 만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참혹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두 가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광야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셔내신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이 두 가지 목적은 단순히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단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 아니라 언제나 선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논리가 선명해집니다. 풍요는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속삭이지만, 광야는 너는 내 힘으로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증언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부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8절 본문 전체에 전환점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부와 성공, 재능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내 힘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얻을 능력 자체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진급이 되지 않는다고, 혹은 연봉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나를 광야에 내놓으셨다라고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에 내놓으셨다라는 것 자체도 단순히 우리가 파멸의 길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뜻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자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힘과 배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이 남한이라는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땅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편하게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하루의 시작을 연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북한이라는 땅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누릴 수 있고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즉흥적인 선심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들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빈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참 잘 알죠. 그리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가 찾아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훈련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잊혀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높아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높아지는 삶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모세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광야를 건널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이 사실이 잊혀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잊혀져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삶이 찾아온다면 그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무시하는 삶의 끝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 19절 원문을 보면요, 부정사 절대형을 써서 이렇게 못 봤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확실히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자는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섬길 때가 있고 돈이라는 것을 섬길 때가 있고 성공이라는 우상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다 사라진 이방 민족과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선택받은 신분조차 예외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 자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여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시련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님이 계시다면은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건너가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훈련 중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이 나면 교만한 나를 낮추시고 연단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지금 삶 가운데 평안하고 풍요로운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조심하여서 과연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입니다. 내가 이룬 성취와 재물 앞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했다라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간증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전세 사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 전세 사기가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전세 사기라는 환경 가운데 놓이기 이전에 이 전세 자금은요,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결혼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저는 믿었고,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저는 단단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지 않은 돈이 사실은 저의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 안에 늘 교만한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사를 하면은 늘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마음이 제 안에 이제 교만한 마음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체인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밑에서 사실 몸으로 부딪히며 많은 경험을 했고, 체인점 사업을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냥 월 1억을 버시는 분들을 너무나 가까이서 보아오면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체인점 사업을 하면은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이 있었고,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조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것이 포기가 되지 않아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 저는 목사이신 아버지와 이제 사모이신 어머니께 전화를 하여서 나는 신대원에 졸업하면은 이제 더 이상 신학을 하지 않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전세금으로 전세를 빼서 나는 이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거다. 부모님이 원하는 신대원 생활까지 나는 신학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앞길을 막지 마라. 나는 내 가고 싶은 길을 갈 거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습니다.
전세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 힘으로 이룬 성공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냥 제 잘남으로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를 당해보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니 내 성공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축복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 철저히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사기를 통해서 제 교만함마저 산산이 깨부셔졌습니다. 제가 이 전세 사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전세금은요, 사실 제 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물질의 복이 있었고, 일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신 복이 있었고, 일을 하면서 학업까지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을 제 힘으로 여기고 교만하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현재 전세 사기라는 이 광야 같은 곳에 저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지금은 저를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이 됩니다. 저는 전세금을 우선시해 하나님을 제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뺀 너무나 악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 가운데서 저의 교만함을 은혜로 바꿔가고 계시고 물질적인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전세금 아니면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돈 하나 없는 저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먹이시고 입게 하시고 늘 잔고는 영원이어도 빛을 지게 하지 않으심이 하나님께서 저의 물질적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철저히 깨달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맛보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무시의 자리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의 자리에 놓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광야에 놓여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풍요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고 있는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나의 삶에 나의 풍요로움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광야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무시의 자리에서 떠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지금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음을, 내가 하루하루 먹고 입고 나갈 수 있음을, 적어도 내 삶 가운데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살아가는 힘을 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풍요롭다면 우리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그 힘들었을 때를 벗어났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의 자리를 통하여서, 겸손의 자리를 통하여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풍요의 때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경험하며 풍요를 맛볼 때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룬 것만 같이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얘기하듯 우리에게도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설 수 있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은혜가 왜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는지,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켰음이 인정이 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 정말 오늘 하루도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만약에 내가 광야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그 광야조차도 훈련으로 인하여서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손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주님만 영광 받길 원하고 주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하실 하나님을 인정하오며 기억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길로 시작하여서 주님의 손길로 끝날 수 있게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가 나를 낮추사 마침내 복주시기 위한 그 계획임을 알고, 오늘도 나의 광야를 힘써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